오늘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덴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우상을 섬겼는데 그 제단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름 붙인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그 절대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란 존재가 어디서부터 와서 내가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누구나 이 의문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어린 시절부터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그래요. 죽음에 대해서. 이어령 교수님 나중에 크리스찬이 되셨습니다마는 그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그 내용도 이렇게 책을 썼거든요. 제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 이어령 교수를 완전히 따님을 통해서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삶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신심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신심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우상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여행을 갔을 때 바위가, 멋진 바위가 있다, 또는 나무가 정이품송 같이, 그 소나무 죽었죠? 관심이 없군요. 제가 알고는 죽은 걸로 아는데 그 정이품송 같이 멋진 소나무가 있거나 이러면은 괜히 그 앞에 가서 손을 모으고 합장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좀 신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런 이제 신심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덴 사람들은 하도 우상을 많이 섬겼는데 혹여나 그 중에 신 하나라도 놓칠까 싶어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따라합시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안전장치를 한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하잖아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 주옵소서 하듯이 이 아덴 사람들이 제단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름 붙인 곳도 있었다는 거죠.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온 바울은 그들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처님은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극락으로 올 수 없다, 부처님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이 불교는 다 부처가 된다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서만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비가 내렸잖아요. 오늘 비 내리는 거 보셨죠? 불편하셨죠? 오늘 금요 성령기도에 나오려고 하다가 비가 와가지고 믿음이 연약해서 못 온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비를 뚫고 오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늘에 비가 어떻게 오죠?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요? 여러분, 하늘에 비가 어떻게 와요? 하나님이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과학적인 공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물론 그런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비는 그렇게 내린다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받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내 어머니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고아가 제일 불쌍하죠. 또
과부가 제일 불쌍해. 구약 성경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어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럼 질문 볼까요? 질문.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창조의 질서로 증거하셨습니다. 아멘.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과 신앙심이 많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위해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바쳐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아덴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심과 신앙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신전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뭐 보통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만은, 야, 기둥 하나가요, 이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진짜 이게 입이 똑 벌어져요. 요즘같이 무슨 기계가 발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다 수공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 신심으로 말이죠, 그런 돌멩이를 깎아가면서 엄청난 신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물도 바쳤어요.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지 않아서 벌을 받을까봐 그 신까지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죽음이 두려워요.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죽는 게 안 두려워? 한번 물어봐요. 자, 시작. 아예 겁먹고 물어보지는 않네 그냥. 그러나 그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가 다스리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제일 큰 축복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숨겨진 보화를 여러분은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됩니다. 믿는 척하다가 지옥 가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똑 부러지게 믿으란 말이에요. 똑 부러지게.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거예요. 목회도 똑 부러지게 해야 돼요. 흐리멍텅하게 하는지 마는지. 그러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 제가 하기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조준기 목사님이 이제 광림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거든요.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김선도 감독 회장님이셨잖아요, 그죠? 이분이 군목이었어요, 군목. 북한에서는 군의관이었고 남한으로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남한에 와서는 이제 군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걷는거나 이런 것도 절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중기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3층 현관을 걸으면서 주머니 이렇게 놓고는 이렇게 막 갔나 봐. 이렇게. 그랬더니 김선도 감독이 이렇게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조중기 목사님한테 김선도 감독님이 그러더니 걸을 때는 시선을 앞을 딱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또박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길을 갈 때도 방향을 딱 보고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하고 주머니 이렇게 넣고 이렇게 걸어가다 그냥 뒤로 자빠져 봐요. 뒤통수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었단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거나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도움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한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금요 성령 기도에 찬양하는 반주를 하게 하시는 거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이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죠. 나같이 부족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감사하죠. 오늘도 제가 권사님 두 분한테 전화를 해서 비전센터 근대 역사 전시관 좀 청소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때 흔쾌히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담임 목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전화했는데 못해요 이러면요 제가 엄청 상처받아요. 제 보세요, 가슴이 새 가슴이 있지. 절대 제가 전화하면 못합니다 이러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어째 아멘 안 해요? 아멘. 네, 저 시험 들게 하지 말아요. 저 시험 들면은 안 보일 수 있어. 진짜 나 삐지긴 엄청 삐지는 사람이야 나. 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만물에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하늘과 땅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분이라고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질서 있게. 여러분 고속도로에서도요 자동차들이 질서 있게 자기 차선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또 기차는 레일을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가고 이러면 사고가 안 나는 거죠. 근데 그게 엉켜버리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움직이시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요 세상의 창조와 질서는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창조 질서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와 달과 별들 행성들이 움직이는 걸 보란 말이에요. 우리 지구 같은 경우도 몇 도 기울어져 있지? 갑자기 잊어버렸네. 이거 시험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이 기울어져 있는데 최성진 전도사 몇 도 기울어졌어? 궁금해 죽겠네. 아는 분 없어요? 아는 분은 대답하고 집으로 바로 가도 돼 지금. 여러분 이 지구가 기울어져 있는 이 기울기가요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야. 그리고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그것도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지구의 기울기를 정확하게 해줘서 어디도 다 죽지 않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오직 한 분이에요. 따라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장난으로라도 점 보고 무당 찾아가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영적인 간음이에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둘째 볼까요? 둘째,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둘째가 찍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지 않을 인생이 없어요. 부처님도 죽었고 공자님도 죽었고 성철스님, 법정스님 다 죽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교황들 다 죽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죽음과 생명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래 보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죽을 것 같다 하는데 사는 사람이 있고, 살 것 같다 하는데 죽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생명은 누구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또 보약도 잘 드시고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뭘 인정해야 되느냐? 내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생은 뭐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위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이거 부활. 무슨 불교처럼 윤회하고 이러지 않아요. 요즘 이 드라마에서 이 윤회설을 아주 교묘하게 숨겨가지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생이 있다느니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데, 전생은 무슨 전생이 있어? 사람 죽으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전생이라는 것은 뭐이면야 이 타락한 천사들이 아주 기가 막힌 배우들이거든요.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 여러분, 이 천사도 영물입니다, 영물. 전능하진 않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마치 그 사울 왕이 말이죠, 사무엘 이렇게 저 무당한테, 그죠, 점쟁이 여자한테 지금 불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게 사무엘이 이렇게 올라오죠. 여러분 그거 읽으면서 놀라지 않았어요? 그게 사무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란 말이죠. 사무엘을 흉내내는 가짜예요, 가짜. 아멘. 그러니까 제사 차린다고 해서 무슨 조상이 와서 제사밥 먹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으면 죽음과 동시에 그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물론 나사로도 병들었던 그 나사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예수님 다시 살리시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또 죽었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만은 결국 나중에 그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부활을 주셨단 말이에요. 영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이 뭐예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길어봐야 7, 80년, 뭐 90년 이래 살잖아요, 그죠? 100살 넘게 사는 분이 있지만은 뭐 저희 장모님도 99세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보면 오래 사는 게 그리 좋은 것 같진 않아. 이 목회를 보니까 그냥 적당히 살았으면 좋겠어. 자, 그래도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축복할게. 100세까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삽시다. 100세 전에 죽으면 내 장례 안 해줄 거야. 어쨌든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보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시아버지 한상희 권사님 돌아가셨는데요? 아니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요, 1년 전에? 그런데 바울은 그게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잠자는 거라는 거죠. 답사,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아멘.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했단 말이죠. 왜? 나사로는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육의 눈으로 볼 땐 죽은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영은 죽지 않아요. 따라서 영은 죽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아서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면 괜찮은데 영벌의 부활로 지옥에 떨어지면 이게 문제인 거야. 여러분, 지옥 가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 영화나 이런 데도 나오잖아요, 그죠? 막 콧구멍으로 막 그냥 구더기가 막 나오고 눈으로 막 구더기가 나오고 말이죠. 그냥 막 아주 끔찍하단 말이에요. 끔찍하다고. 막 용광로 같은 그냥 그 뜨거운 데서 막 뜨거워가지고 막 그런다고. 근데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안 죽어. 지옥도 안 죽고 천국도 안 죽어. 지옥 가지 맙시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건 영생의 부활이죠. 부활은요, 인간의 지식과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아유, 목사님.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이 부활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 지옥 안 믿는 분들이 있어. 내가 뭘 안 그릴 테니까, 물어볼 테니까 이 엄지발가락으로 좀 반응해 주면 좋겠어.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거 믿어요? 아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믿어요? 솔직하게 해봐.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거 믿어져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천국, 지옥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 가짜입니다. 이 신앙이, 이 고백이 분명해야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재진아, 뭔 천국 있고 지옥 있냐? 왜? 안 보이잖아요. 조길래 권사님, 천국 봤어요? 근데 믿어져요? 그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게 이렇게 깨달아지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 또 인생의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또 내가 지금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 예를 들어 지금 김창복 집사님 가정이 이제 그 계약이 만료돼서 다시 이것에 대해서 계약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 입술로 선포를 하는 거죠. 하나님 계약되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말한다로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나라는 좋은 나라다. 아멘. 자꾸 믿음의 말을 하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셋째 볼까요? 셋째,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셋째, 더듬어 찾게 하여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 역사 속에 계셨고 우리 가운데서 먼저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경을 통해서 자꾸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예레미야, 어제죠. 오늘은 강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예레미야 3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따라합시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어. 그러면 내 인생이 지금까지 되는 게 없고 자꾸 막히고 꼬이고 내 팔자가 내 모양일까 팔자 타령하고 운명론에 빠지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가 없어요. 운명론이 없다고요. 우리는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시잖아요. 우리는 누구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린 다 복돌이 복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제가 무슨 여러분들한테 뭐 공갈치고 뻥칩니까? 우리 교회가 500명, 750명, 1000명으로 부흥합니다.
금요 성령기도에 200명의 기도용사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방금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없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신다고요.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요.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길선주라는 이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도교에 심취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제라 부르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음성을 3번이나 들었느냐? 길선주야 하는 음성을 3번 들었대요. 도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상제라 불렀어요. 그런데 길선주야 하고 3번 음성을 들었대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소서 고백을 했대요. 그는 후에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라고요. 이 소망을. 예수 믿는 척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그런 성도들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말이에요. 그런 신앙을. 아멘.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영적인 방랑자가 되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 승려였던 이 김기한이라는 사람이요, 백두산에서 이 100일 기도를 하고 내려오다가 빗길에 미끄러지게 되었대요. 근데 이 스님이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아이쿠 하나님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아이쿠 하나님. 스님이 미끄러지니까 누구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비행기가 하늘을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 비행기에 스님도 타고 뭐 온갖 그 무당도 있고 막 하여간 이랬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갑자기 그냥 몇십 미터를 뚝 떨어지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스님 입에서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사실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자꾸 부인하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 이분이 이 일을 계기로 마음속에 부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마을로 내려온 그는 선교사를 통해 성경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더듬어서라도 발견할 수 있도록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셔서 하셔야 될 게 뭐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있으시죠? 가정의 기도 제목 있으세요? 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죠.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더듬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사,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천성문을 열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멈춰서면 안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전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래.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고 있다고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 사나 죽으나 우린 예수밖에 없다고.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증거를 통해 일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아직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 길을 알지 못해 지옥 가고 있다고요. 그 영혼을 건져냅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담임 목사로서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심령도 지옥 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가 열이라고 해서 그 자녀 하나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데, 그래 네 운명이 여기까지구나, 잘 가라, 이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실제 그런 경우 많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애가 차에 깔렸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랬더니요 이 엄마가 세상에 그 차를 번쩍 들더래요. 번쩍. 그래서 그 애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 엄마한테 그랬대요. 아니 어떻게 그 무거운 걸 들었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자녀가 차에 깔리니까 엄마가 이 차가 무겁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차를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깔린 애를 들어 올리는 엄마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납시다. 어떤 인생의 문제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더듬어서라도 찾읍시다. 더듬어서라도 만납시다. 흔들리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제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천성문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어느 시점인가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기도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까지 들었지만 마귀의 묘혹에 넘어지고 이런저런 일로 시험에 빠져 하나님을 등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린 다 연약합니다. 우린 다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밤에 더듬어서라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껍데기만 예수 믿는 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